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하루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에 내 육체가 너무 노곤하고 잠깐은 내 안정을 취하고 싶지만 오직 내 안에 사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우리의 지으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찬양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밀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 우리들이 입은 갑옷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신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증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밀폐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정성 백성 될 것이니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우리들이 싸울 것은 우리들이 싸울 것은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펼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 우리들이 입은 갑옷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신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증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밀폐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래여도 이름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인간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1절 약속 믿음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한 좋아하신 하나 힘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직 말씀이 굳게 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응답받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이규자 권사, 1,000번째 이호철, 조향숙, 지선, 지수, 지윤, 지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 예물과 함께 또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며 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금요 심야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귀한 시간 가운데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처음 온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놀라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한국의 치안에 대해서 너무나 놀란다고 합니다. 커피숍 같은 데서도 노트북 놓고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치안을 보면서도 놀라고 또 교통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교통을 보면서도 놀라고 또 교통 중에서도 고속도로 휴게소를 보면서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없는 거 없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렇게 있고 또 놀라는 것이 뭐냐면 공중 화장실을 보면서 또 놀란다고 그래요. 얼마나 깨끗하고 잘 돼 있는지 화장실 가면서 공중 화장실이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하구나 이러면서 그렇게 놀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 문화에 많이 놀란 이 외국인 한 명이 또 한 가지 놀란 것이 있는데, 처음 와서 이 한국 문화에 놀라서 있는데 밥을 먹으려고 갔는데 뭐에 놀렸냐면 그것이 바로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입니다. 어떻게 된 나라가 할머니 뼈다귀로 해장국을 만들어서 먹나 깜짝 놀랐다 그래요. 참 이상한 나라다. 그것도 끔찍하게 어떻게 할머니 뼈다귀로 해장국을 해먹냐 뭐 이러는데, 뭐 어쨌건 이 말만 보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죠. 뭐 할머니 뼈다귀로 만들어서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만 보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죄수의 몸으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 바울의 환경이 죽음을 앞둔 감옥에 갇힌바된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둠 그 자체이고 암흑 그 자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낸 편지의 내용들을 보면 역설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4장까지의 전체 내용 속에서 이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20번이나 나옵니다. 그 이상 나오고 있죠.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말씀에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다라는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말은 이 당시 그리스 철학의 가장 중요한 중심 주제였습니다. 이 자족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아무것도 또는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평온한 더할 수 없는 행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이 행복하다 뭐 이런 표현들을 가끔씩 쓰죠. 뭐 그런 상태를 이 자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을 대표하는 이 두 학파가 있었는데 이 두 학파가 이 자족을 위한 두 가지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금욕을 강조한 스토아 학파이고 또 하나는 쾌락을 강조한 에피쿠로스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아 학파는 이 욕망을 줄여나가는 것이 행복하기 위한 길이고 또 이 반대 에피쿠로스 학파는 욕망을 채워나가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 어려운 말들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학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자족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 상태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방향은 다르지만 두 학파 모두 행복의 기준을 자기 욕망과 관련지어서 어떤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 자기 욕망을 얼마만큼 채워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얼마만큼 줄여가느냐 그거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 질문 가장 부한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이다. 흔히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맞게 살라는 말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들 말하는 그 말이 부러우면 지는 거야. 애써 그렇게 자족하는 마음을 애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전도서라든지 다른 성경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절대로 어떤 일시적인 물질이나 제한적인 것으로 충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한순간 만족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욕망을 절대로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채우면 채울수록 깊고 넓고 높은 것이 사람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우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배부르거나 배고플 때에도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천하거나 배고프거나 궁핍할 때뿐만 아니라 그 반대로 풍부하고 배부를 때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납득이 가는데, 근데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사람처럼 행복할 수 있다, 이 말은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왜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냐, 그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어떤 고충이 있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그것을 지키느라고,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면 이 말의 의미도 수긍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 말이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참 잘합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고 더욱 힘써서 교회도 나오고 어렵기 때문에 더 겸손하게 믿음을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어떻습니까? 풍부해지고 난 다음에 그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풍부해지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어떻습니까? 기도도 잘 안 하고 또 교회도 자주 빠지게 되고 또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교만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비천에 처할 줄은 아는데 풍부에 처할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풍부할 때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궁핍하게 된 후에는 믿음을 버리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이 가졌던 그 신앙을 버리면서 믿음을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결국 무엇이냐면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나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용어로 말하면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시험에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이 이러한 환경의 영향을 받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에도 또 기도할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환경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까 그렇게 찬양했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그만큼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믿음이 나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환경의 영향을 벗어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히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상황만 보면 바뀌지 않았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아유, 너 힘드시죠? 어렵죠?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시고 위로받으시고 기뻐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며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를 바라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의 해답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구절은 앞뒤 맥락 없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일들을 행한 이 성도님들의 그 간증으로 널리 인용되고 사용된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어떤 나폴레옹의 기독교 버전인 듯 사용되어지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뭐 그런 거죠.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실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그렇게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야.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야 라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바꾸어 주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바뀌지 않는 상황과 환경도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요? 하실 수 없어서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니까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우리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진정한 복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나의 환경이, 나의 여건이 확 달라지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진정으로 변화시켜서 내가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그 시선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했던 나의 생각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의 태도가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의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그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옵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고 정말 나는 원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이고 나에게 그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떼를 부린다면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맨날 저랑 걔네들이랑 싸우는 게 그거예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데, 위험한 일인데 자꾸만 달라고 생떼를 부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좋은 아버지신가요? 우리 아이가 가끔씩 뭐 칼싸움 한다고 부엌에서 칼을 달라고 그래요. 뭐 실제로 그러진 않지만 만약에 그런다고 막 생떼를 불려. 아빠 나 안 사랑해?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줘요? 나에게 칼을 주세요. 나는 용사가 될 거예요. 막 그러면서 칼을 달라고 막 생떼를 부립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제가 내 아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줘야겠다 하고 줄 아빠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지혜를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으로 내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내 생각이 변하고 나의 의식의 전환이 있고 또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때 내 환경은 그대로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이 나오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주는 능력이고 신앙의 영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어려움과 그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모진매와 고문을 당한 후에 감금되어 있을지라도 감옥 속에서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요, 주님 안에서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내가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금요심야기도에 특별히 찬양단으로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많이 섬기시는데, 여기에도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청소년 사역자들 사이에서 아이들을 부를 때 외계인이라고 제가 부른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도 엉뚱하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외계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청소년 사역을 또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얘네들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받아들이자. 얘는 이런 애들이구나. 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아이고. 그러니까 머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고 견디고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있는 이유가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디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사형통한다, 이렇게만 믿고 나아가시면 그건 100% 낙심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나의 생각대로만 다 만사형통한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길로 갖다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미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그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우리의 시련의 골짜기를 지날 수도 있고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둠의 상황이 우리에게 결코 절망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이미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미노 아시지 않습니까? 수련회 가서 도미노만 4시간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그냥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엄청나게 그 체육관 1000명 들어가는 체육관 안에서 조별로 막 다 하는 거예요. 다 맞춰가지고 한 3시간 맞춰가지고, 그게 왜 3시간이 걸리는 줄 저는 알았어요. 처음엔 뭐 이걸 3시간씩이나 하냐 했더니 한 30분쯤 맞추면 누군가 건드려서 넘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다시 하고 그거를 조별로 맞춘 거를 나중에 어떤 작업을 하냐면 전체를 다 조별로 맞춘 작품들끼리 연결을 해요. 그래서 하나를 딱 하면 그게 넘어지는 시간만도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근데 뭐 학생들이 하면 뭐 실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이 뭐 도미노를 이용해서 광고도 촬영하고 하는 것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거 하나 딱 넘어뜨린다고 어떻게 저 끝에서 한참 뒤에 저게 될까라고 생각이 하지만 딱 넘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정말 한참 뒤에 끝에까지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도미노 하나, 그 블록 하나만 건드리기만 하면 끝에 있는 그 마지막 도미노까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다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첫 번째 그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 안 된다고 걱정해요. 저게 안 되면 어떡할까? 이거 하나만 넘어뜨려. 하나님이 하나만 넘어뜨리면 내가 다 해줄게. 이미 다 만들어 놨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거 중간에서 안 될 것 같은데요. 저기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놓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약속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년 전에 저희 아이가, 큰 아이가 4살 때 처음이자 마지막, 왜냐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4살 때 어린이집에서 재롱잔치를 하는 데를 가봤어요. 그 어린이집이 2년마다 한 번을 하는데 3년 전에 한 번 하고 코로나 때문에 한 해는 쉬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요. 한 해는 쉬고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아직도 못했는데, 이 재롱 처음이자
처음으로 그렇게 재롱잔치에 참여하게 됐어요. 이제 학부모의 입장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뭐 아이들이 하는 순서들 막 하고 너무 잘하더라고요. 뭐 귀엽고 우리 아이는 어디 있나 막 보면서 막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마지막 순서에 아이들이 다 나와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순간 저는 복음성가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막 가사가 너무 막 제 마음이 막 그러더라고요. 뭐 4살, 7살 된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선생님이 시키니까 연습한 거 그냥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노래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인데도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날 그냥 노래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좀 이야기해 줄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 속에서도 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요, 더 깊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보았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강력한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고난은 내게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은 감사가 드러남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역전승이에요. 최고의 역전승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고난 속에서 또 조롱받으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패배한 것 같지만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진 줄 알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진정한 역전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그 역전승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과 환경만 보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았을 때 지금은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풍부한 삶을 살았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환경을 다스리고 일어서는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런 일들이 가능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대로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서 그 모든 경우에 항상 좋은 환경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좋은 상황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나에게 좋은 환경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언제나 자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없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바둥거리지 않고 언제나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부족함이 없다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자족을 맛보던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최고를 맛본 사람입니다. 최고의 권력의 자리, 또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수장이 되었고 음악과 문학에 있어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기가 맛보았던 최고의 것들을 나열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그러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의 버전으로 바꾸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자기가 누렸던 모든 부귀영화, 쾌락, 지식 그런 것들을 다 열거한 후에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단순히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절대 헛된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여전히 목마르고 부족하고 넘어집니까?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망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채워도 끝이 없는 욕망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믿는 믿음으로 자족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에만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에는 궁핍할 때에도 부족함이 없고 배부를 때에도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이 비결은 바울이나 다윗과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자신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누리고 있던 자족함의 비결을 우리들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 여러분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